에덴 동산, 오늘은 생명과 에덴 동산 두 번째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뭐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 우린 생각하기를 그저 낭만적이고 유토피아, 낙원, 아름다운 곳, 쉽게 생각하기 쉽죠. 어느 성경을 조금 알면 정말 처절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바로 에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들어간 이 뱀과의 치열한 전쟁,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대화였지만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피투성이로 패배를 하고 선악과를 시키는 대로 따먹고 선악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밀턴은 신낙원이다 이런 글을 써서 소설을 썼죠. 낙원을 잊어버렸다, 로스트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에덴은 왜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려고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인격적이라고 말하는데, 인격을, 품격을 주셔서,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은 비로소 뭐가 됐다?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다. 자, 그러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류의 문명의 4대 유원지가 있잖아요. 수원지가 있는 거죠. 문명의 발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문명의 발상지를 어디에다가 두었나요? 강이었어요. 무슨 황하강, 무슨 유파라테스 강, 강을 중심으로 사람은 살 수밖에 없었어. 그 강이 있어야 거기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강이 있어야 가축도 키울 수 있고, 강이 있어야 고기도 잡고, 사람이 그 당시 옛날 초창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은 꼭 생명의 줄기와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줄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는 생명의 근원지가 강이 네 곳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10절로 14절까지는 네 개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는 것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재미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땅인데, 그 아름답고 피옥한 땅에 강이 흘러서 생명의 줄기가 뻗어나가는데, 성경은 이 아름다운 곳에 더 아름다움을 정말 더하려고 보석을 내줍니다. 그 땅은 아름다움, 정경과 그리고 가치 있는 금으로 둘러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금이 있는 하율라 땅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는 보석들이 있었으며, 그 다음 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흘렀고,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같은 그런 아프리카 쪽과 연결된 곳인데 온 땅을 둘렀고, 그 다음 이름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아시리아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강들에 있는 겹치는 부분을 추적해서 과연 아마 이 정도쯤에 에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라고 추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강이 흘러나왔던 근원지며, 우리의 생명의 줄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생명과 에덴이다.
자, 생명과 에덴이라는 것은 에덴의 생명의 근원지인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에덴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다시 찾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린 잃어버린 낙원을 찾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닫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생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영생의 뜻도 좀 애매했고, 그리고 영생. 그러나 영생의 의미를 알고 난 이후에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영생이에요. 당장은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영생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생명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과 가장 필요한 축복은 뭐다?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뭐냐? 영생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죠. 영생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뭐가 없을까요? 노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인간이 이 노화되는 걸 갖다가 최대한 좀 늦춰보려고 하지만 세월은 못 속이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생명 에덴을 되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에덴에 뭐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뿐만 아니라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하냐?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 죽음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에 모든 육체가 먹을 것이 있으며 생명나무가 있었거든. 저는 생명나무를 그냥 스쳐 지나갔지 제가 한 번도 생명나무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지난번에 주일 에덴에서 외치고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를 계속 뚫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고,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그 영생에게 할 수 있는 공급처가 뭐예요? 생명나무죠. 아담과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우리가 다시 되찾았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생명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창세기 생명이에요. 에덴이 왜 필요하다고요? 생명 살라고. 그럼 에덴에서 강이 왜 흘러요? 생명의 줄기가 흘러나가서 그 에덴에 연결된 사람들은 다 생명이 사는 것이고, 금은 보석이 왜 필요합니까?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생명이 육체만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정서도 있고 감정도 있고 가치와 이런 것을 속에서 느끼는 것이니까 금은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명의 문명이 뭐예요? 인간의 생명이 계속 뻗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의 문명인데 역시 생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전 15절 16절에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여건이 됐어. 그러면 에덴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생명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생명이 끊어지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오다 가다 우연히 에덴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오죠. 이끌어가 뭐예요? 인도하심이죠.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한다?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갔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에이, 사람은 겉만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저게 좋아 보이고 내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저기도 축복이고 여기도 축복이에요. 환경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잖아요. 요셉은 팔자도 기구하게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잖아요. 철머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배다른 형 10명 팀에서 살아남아야 됐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질러 바쳐서 아버지 마음을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야곱은 요셉을 좋아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갖고 내가 너를 더 끔찍히 사랑한다, 이걸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뭘 당해요? 시기와 왕따를 당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새끼만 없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텐데, 형제들 가운데도 암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은 다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저거 죽여버리자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고 양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요, 사나운 짐승한테 물려 죽었어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는데 벌써 물고 갔어요. 피 묻은 옷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소설은 충분해. 스토리는. 요셉이 야곱의 열 아들도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 사랑이 그립다, 아버지 사랑 받고 싶어서 그랬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어쨌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팔려가고 남의 집살이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왜 난 이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요셉은 환경이 어렵지 그의 삶은 최고의 축복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금수저 물고 무슨 저 강남의 무슨 펜트하우스에 최고 꼭대기 120평짜리 안 살아도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이게 최상의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생을 봐야 삶의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연단받고 훈련받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땐 목적과 뜻이 있다. 뭐냐? 경작하며 지켜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수마 안산교회의 지역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각 기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뭐 해야 돼요? 경작하고 지켜야죠. 경작은 왜 합니까? 심어서 싹이 나서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서 내어놓을 게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며, 그걸 지키는 게 네 사명과 직분을 지키는 게 누굴 지키는 거예요? 날 지키는 거예요. 에덴에서 잘 경작하며 지키면 누가 잘 살 것 같아요? 아담과 하가 잘 사는 거죠. 에덴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에덴을 맡겨놨더니 잘 경작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서 에덴의 모든 것이 말라서 비틀어서 죽어가더라. 누가 죽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놀랍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잖아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로 인해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의 뭐다? 명령이다.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의 명령. 사람은요, 약간 이 머리가 좋아서 좀 세게 말하면 긴장을 하고, 그냥 살살 말하면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법칙과 원리예요. 이건 타협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선악과는 타협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다음 절은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생명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인간이 정해놓은 걸 뭐라고 말해요? 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단체에서 정해놓으면 규칙이라고 말하는 거죠. 법을 어겨도 반칙이 있고 규칙을 어겨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이런 그 생명이 달린 곳에는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항상 이걸 해야 돼.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광야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왜 십계명이 있어요? 이제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법칙이 있어야 돼. 딱 두 가지잖아요.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하나님 이름을 막역되게 걸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웃에 상처 주면 안 돼. 이웃의 것을 훔치고 탐욕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위험해. 생명이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해.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마음과 복이 거기 있어. 그리고 네 부모를 뭐 해야 돼?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공경하는 거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역시 네 생명에 안전하고 장수하여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에덴 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며 결국 에덴 동산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이 보호되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이 안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 원해요? 잘 지켜서 경작을 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명과 직분도 마찬가지고 여건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눈으로 봐서 환경 때문에 절망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생명이 안전하라고, 우리 생명이 안전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 안전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